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예배로 함께 이 하루를 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르느리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1절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이 땅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구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말씀으로 바라보니 오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왕성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또 오늘의 17장 또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 지파로 그 넓은 땅으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세워야 할 영적인 리더들인 그들의 재판관 또 왕, 제사장과 레위인,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세워졌던 재판관, 왕, 제사장, 이 선지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을 넘어오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성도인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두운 땅,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빛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이며 제사장들이고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판관과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또한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그냥 성도인 것으로 만족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주님 한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온전한 재판관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숙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는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성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되게 하시는 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과 오늘날에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세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할지, 왕은 어떤 사람인지,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17장,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월의 둘째 날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왕, 이 주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의 자리까지 성숙하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같이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한다면 반드시 꼭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모세가 매우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가지고 그 7 아들 중에 그 8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그 7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세 일곱 아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왕으로 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는 사무엘 선지자를 막으시면서 이 다윗 여덟째 아들 막내를 주목하게 하시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곧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왕과 같은 성숙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과 같은 영적인 성숙한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다윗, 형제들이 멸시하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잊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왕으로 주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성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주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숙의 자리이고 우리의 성숙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합한 사람, 우리의 속마음이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합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주님의 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금해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해 금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 이 병마는 전차를 끄는 것으로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고대 시대의 왕들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것입니까? 주변 세력들과 화친하고 연합하여 정치의 능력을,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금은 재정력을 의미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주님이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왕에게 금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왕의 기준과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날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군사력, 정치력, 재정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놀랍니다. 3500년경에 고대 사회에 힘과 군사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시대를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의 이 시대를 다스릴 영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힘 있는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군사력, 정치력, 재정력은 없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등마루의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어린 아이 부모들을 가진 우리 그 세대들을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가지 딱 드러났던 것이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 부모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가는 그 어린 그 젊은 부부들에게 누군가 다가가면 여러분들 부모들이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다시 결단을 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알 수 없지만 정말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목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용하는 왕은요,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담력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제 재판관과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은요, 세상 왕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왕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무려 3500년 전 책이 아주 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베껴서 자기 옆에 그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읽으며 세상 나라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배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 마음이 왕이라고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조정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꺾어진 사람, 말씀 앞에 깨어진 사람이 주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 부분에서 떠올랐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 아시리아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말씀 앞에서 서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다른 곳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18만 5천의 대군들이 도망하고 몰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말씀 앞에 정복당하여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내며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며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오늘날의 영적인 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복하여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 주님의 사람들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취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려 내 인생의 한 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과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은, 세우시는 왕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또 하나의 성숙의 목표인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는 왕은 그 속사람이 온전한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내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담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왕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시류에 밀려서, 시대에 떠밀려서, 세상에 묻혀서 때로는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성숙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내가 가진 것과 나의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요 오늘 이 삶의 자리에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진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점령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과 언어와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묻어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왕으로, 믿음의 권위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소망의 증거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